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특별히 지금 세 번째 스테이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네 번째 스테이지를 살펴보는데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테이지를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 스테이지는 무엇인가 하면 인과 대접, 나팔과 대접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 나팔, 대접 한번 할까요? 때로는 이 순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인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나팔과 대접의 순서를 좀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 나팔, 대접, 그리고 이 나팔과 대접은 다 7인 안에 속해 있다는 것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 나팔, 대접의 재앙들을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따라해볼까요? 전쟁. 두 번째는요 기근, 그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기근. 세 번째는요 전염병. 네 번째는 자연재해. 이 네 가지 현상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의 관계는 이 재앙이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은 4분의 1이고 그리고 나팔은 3분의 1이고 3분의 1에 미치죠. 그 다음에 대접은 전체에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 3분의 1이었다가 4분의 1이었다가 3분의 1이었다가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기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염병, 자연재해 역시 마찬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됐을 때 또는 기근이 있을 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기근이 있을 때, 또 전염병도 전 세계적이었을 때, 또 마지막으로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때, 아,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오시겠구나 라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뤘던 첫 번째 스테이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는 무엇인가 하면 12장과 13장에서 나오는 사탄, 그리고 사탄이 세력을 주고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세력을 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건 생각만 하면 또 잊어버려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기서 바다와 땅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 인산인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비스트, 짐승과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과 같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세력은 적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적그리스도. 그 두 번째 세력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힘을 동반해요. 정치적 세력이고 군사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로마, 또 고대로는 바벨론, 또 가까이는 북한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좁게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 우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자신들이 가야 될 그런 지옥에 그들도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장에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 가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666이 나오잖아요. 그 666은 어떤 상징이라고요? 6은 무슨 수라고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이 언제 창조되었어요?
6일날 창조되었고요. 7 완전수에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미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6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탄의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6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우린 6이에요. 근데 6이 맞죠? 6이에요. 그것도 육신 할 때 6. 예. 근데 6인데요. 근데 사람인데 하나님 행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데 666이 왜 사람인데 하나님 행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6이 몇 개가 모여 있어요? 3개. 3개는 누구를 가르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세력과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쉽게 좀 설명드리면 누가 666입니까? 이만희가 666인 것이죠. 김정은이 666인 것이죠. 적그리스도 세력과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강론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어서 택함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666이란 말이죠. 이 666은 로마가 666이었고 고대는 바벨론이 666이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 666이었고 중국이 666이었고 북한이 666이고 이슬람 세력들이 666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스테이지예요. 그럼 세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 바로 그 거짓 선지자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탈린의 소련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오쩌둥의 중국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최후에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한번 보실까요? 19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20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여기까지. 무엇이 먼저 잡혔다고요? 짐승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무엇이 또 잡혔어요?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요. 그렇다면 두 개가 잡힌 거예요.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힌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함께 잡혔으니 이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던져졌다고요? 그렇죠. 유황불 붙는 못, 지옥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지옥으로 가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오늘은 7장과 11장 이제 네 번째 스테이지 가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땅에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천사들이 그 심판을 잠시 저지할 것이다 라고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계시록 7장 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인과 대접과 나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들로 하여금 붙잡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장 3절 그 바람을 붙잡게 하시는, 재앙을 잠시 멈추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같이 한번 7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추기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넘어갈까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으로써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7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무엇을 치신다?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마에 인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한번 처음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순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무엇을 듣고, 그렇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들어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이게 첫 번째요. 따라 볼까요? 복음을 듣고, 이게 첫 번째요. 복음이 들려져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안에서 또한 믿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면,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무엇이 발현되고 발생된다고요?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그 들려진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복음을 듣고 믿어.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어찌하신다? 인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순서 복음을 듣고, 두 번째 믿어,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신다. 외우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이요? 1장 10절.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순서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설명하실까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신다. 한번 할까요? 몇 장 몇 절? 그렇죠. 에베소 1장 13절이요. 잘 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15일 전에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인침을 받았어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결과로 성령이 인치시는 것, 그냥 박수 딱 치는 순간 한 번에 세 가지가 다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답은 긴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계속 들려져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를 부르신 때는 다 달라요.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때가 다르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신 때도 다릅니다. 마태를 부르신 때도 달라요. 여러분, 다윗을 부르신 때, 모세를 부르신 때 다 다릅니다. 요셉을 부르신 때도 다 달라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게 되는 것이고, 결과로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작업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우리 장년 세대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복음이 들려질 때 믿어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인침 받지 못한 영혼이 없도록. 부모는 인침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인침을 받지 못했거나, 교사는 인침을 받았으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인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탄식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인치셔서 자녀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인치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자그만 박스에서 가죽끈을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이마에.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셔서 내 소유라고 확정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셨기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결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입맞은 자의 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4절에 입맞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이죠. 14만 4천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구원 얻은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부산 기독교인의 인구가 기독교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부산 지역에 부울경 우리 그 교회가 183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등록 교인 숫자가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31만 명 있습니다. 31만 명. 물론 31만 명 전체가 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반도 많다. 오케이, 반도 덜해요. 15만. 15만도 많아. 그럼 10만으로 줄입시다. 3분의 1로. 그러면 10만으로 줄이면 몇 명밖에 안 남아요? 4만 4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전라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10만도 많아요. 여러분도 보니까 목사님 10만도 많아. 오케이. 그럼 5만으로 줄입시다. 30만은 5만으로 줄여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 5만, 광주에 있는 사람 5만, 대전에 있는 사람 5만, 벌써 몇 만이에요? 따라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답이 없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볼까요?
1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3절에 17장과 14장이 사실 어떤 면에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숫자인가? 땅에서 무엇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말하면 인침받은 자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 9절 한번 볼까요? 7장 9절. 자, 7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잘 보세요.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각 백성에서,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 전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손엔 또 무슨 가지를 들고 있어요? 종려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14만 4천 명과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같은 동의어죠. 그렇다면 왜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죠. 보면 이미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14만 4천 144는 루트를 씌우면 무엇 곱하기 무엇입니까? 12 곱하기 12. 그래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한 숫자에 이른다, 그런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인침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영혼들은 단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믿게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인침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의미인 것이죠. 그럼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 완성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 밤낮.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14만 4천. 그래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21장 22장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그럼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맞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잘 생각하셔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저는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성경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에 그게 믿어져? 한번 해볼까요?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세요? 아멘. 왜 믿어지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에베소 1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결과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도 누려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누려야 되고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둘째는요, 일찍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너무 신실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종종 질문을 해요. 너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냐? 그럼 씩 웃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냐? 그럴 땐 대답을 해요. No. 아니래요.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너무 아내와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여름방학 때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좋은 그 성경 그룹하고 만났고, 또 성경 그룹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물었죠. 야, 지원아, 네가 죄인인 것을 너가 인정하냐? 그랬더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인정해. 넌 용서받을 수 없는, 제가 한 번 더 강조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는 인정하냐? 맞대요.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대요. 동시에 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제사를 받았다는 성경의 약속도 믿어져? 믿어진대요. 아빠 진짜 신기해. 믿어져.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도, 또 장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1장으로 가보면요, 5번, 6번, 7번의 11장인데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11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한번 1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상교회 한번 할까요? 성전 바깥마당은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성전 바깥마당.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성전 바깥마당은 지상교회를 의미합니다. 지상교회는 누구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이방인들도 그 마당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몇 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11장 2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42달은 몇 년 몇 개월일까요? 맞아요. 3년 하고도 6개월이 42달이에요. 이 3년 6개월은 뭐에 정확하게 반일까요? 7년에 정확하게 반이에요. 7의 반이란 뜻이 아니라 7년에 정확하게 반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럼 7년은 무슨 수죠? 완전수죠. 완전수의 정확하게 반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완전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불완전한 시대. 예, 이런 불완전한 시대, 다시 말해서 창세기로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그 전체 시대를 의미해요. 전체 시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사도 요한을 예언하시는 것은 교회가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6번, 그 박해 기간 동안 교회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느냐? 계시록 1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1260일이 등장해요. 이 1260일은 몇 년 몇 개월일까요? 이것도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무엇과 동의합니까? 42달하고 동의해요. 42달이나 1260일은 같은 거예요. 42달과 1260일. 다시 말해서 7년의 절반. 그래서 불완전한 시대를 의미해요. 이 지상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지상시대에 교회는 박해당하겠지만, 다시 한번 11장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42달 동안 박해를 받지만 동시에 1260일 42달 동안 그쵸 증인으로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우리가 언제 굵은 베옷을 입나요? 그렇죠. 누군가 죽었을 때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아직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박해를 당하지만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록 11장 3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권세를 허락해 주시면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언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두 증인이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무엇인가? 11장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인데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어요. 이 감람나무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일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역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럼 촛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두 촛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스크린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는 그렇죠.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왜 촛대를 교회의 상징적 어떤 그런 사물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촛대를 교회로 상징적 사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참 이스라엘과 동시에 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그런데 왜 숫자적으로 두 증인인가? 증인하면 되지 왜 두 증인인가 하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5절 율법에 의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그렇죠.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교회가 증인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야. 구원의 증인, 복음의 증인인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5절 한번 보실게요. 11장 5절.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그렇죠, 그들을 해고자 하면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입을 보면서 불이 나올지어다 뭐랄까요?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설 때마다 저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전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엠마오 정착부 교사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경교사 리더들, 교사들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 같은 말씀의 권세를 의미하는데요. 한번 예레미야서 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입에 있는, 그렇죠,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무엇이 되게 하겠다? 불이 되게 하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어찌하겠다? 불사르게 하겠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나무들이 쫙 있는데 강대상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불이 돼가지고 다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불로 다 타오르고 막 뜨거워지고 감동되고.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그것을 조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주신 그 말을 불이 되게 하실 때 그게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 특별히 권사님들 계신데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을 나무가 되게 하셔서 그 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타오르고 우리의 감정이 타오르고 우리의 심장이 타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두 번째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여러분 보시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여기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그 권능을 행사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야죠. 그리고 물이 피가 되게 했던 권능을 보여줬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모세. 모세도 선지자예요. 모세.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떤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병 고치는 권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병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손을 얹고 안수할 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 환우들이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권능이 또 하나 있어요. 예언의 권능. 예언의 권능. 제가 한참 받았다가 요즘 예언의 권능이 약간 약화됐는데, 제가 한참 좋을 때에는 딱 어떤 기도 제목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기도 제목에 정확하게 주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언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또 성도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권능이에요.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는 불같은 말씀의 권세와 또 기적을 행하는 권능의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같은 말씀의 권세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박해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무엇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쓰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무엇이 되라?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7번.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옆에 있는 분한테 내가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겠습니다. 한번 하시고요.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요 승천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미래예요.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의 죽음을 한번 볼까요? 1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찌한다? 죽인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받고 핍박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와, 죽은 자들이 다시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다 어찌 되었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터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어찌하니? 올라가니 그의 원수들도 어찌하더라? 구경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승천하여 주님처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